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 전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 하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속을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한 주일 예배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갈라디아서의 말씀 가운데 이제 우리가 세 번째 시간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1장에서는 다른 복음은 없다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 복음은 누구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또 누가 자신에게 그렇게 하도록 가르쳐 준 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의 계시를 통해서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 오늘날 이것을 적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는 학교도 다녀야 되고요. 또 어떤 제자, 어떤 교회, 어떤 교파, 또 각종 신학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교단마다 조금씩 신학도 다르고 또 신앙도 조금 신앙의 모습도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날 같은 경우 바울이 이렇게 주장을 했다라고 한다면 사실 조금 위험하게 볼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또한 당시 초대교회에서 유대주의자들, 즉 율법을 지켜야 된다, 모세의 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볼 때도 그렇게 틀리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사실 신학과 신앙을 이제 논할 때에는 참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요. 어디에 기준을 둬야 되느냐. 즉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전통이라는 흐름이 있고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신앙을 학문적으로 정리를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좀 신앙과 신학에서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더 옳다, 무엇이 더 그르다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단지 핵심, 즉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할 수는 있다. 그거죠. 그러니까 본질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 그리고 조금 덜 중요한 것, 강조점과 좀 덜 강조해도 되는 것, 즉 핵심과 부연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신앙에서는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기준에서 볼 때에는 그 구원의 기준, 구원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는
그 범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논쟁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 즉 초대교회에서 이 바울을 비롯해서 이제 이방인 선교를 향하고 있는 이들에게 이 상황들이 적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내용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바울이 자신을 변증하면서 자신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논하는 그 내용들이 이제 시작됩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가 보아갈 내용들은 글의 분량은 짧지만 내용은 참 깊어요. 그러다 보니까 참 복잡하고 어렵고 준비하는데도 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장을 많은 내용들을 다루기보다 조금 천천히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세세하게 다 다룰 것이 아니라 큰 핵심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먼저 다루고 그리고 다른 성경들에서도 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되짚어보고 또 신앙의 방향들을 또 세워가게 되는 시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았는데 오늘 이 본문은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가게 된 그리고 올라가서 이제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만나보게 된 상황과 또 그 상황 속에서 나눈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해서 볼 수 있는데 1절에서부터 5절에서는 이제 바울과 바울의 동역자들이 예루살렘에 방문하게 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 또 6절에서부터 10절에서는 예루살렘 교회의 반응, 그 예루살렘 지도자들의 반응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내용을 좀 더 심도 있게 들어가 보면 먼저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1절에서부터 5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는 이제 바울과 바울의 동역자들이 함께 예루살렘에 방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자, 그래서 먼저 1절 말씀 봅니다. 1절. 자,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여기서 14년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이 시점이 참 다루기가 쉽지 않아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점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후 14년 후인지 아니면 그가 회심한 지 14년 후인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이 시간적 간격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때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누구와 함께 갔느냐? 이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갔다. 여기서 우리가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은 사도행전에서 보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헌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자신의 밭을 팔아가지고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린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도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고 또 초대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선교 활동을 시작했던 사람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제 바울과의 관계는 이 바나바가 바울을 초대교회에 추천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굉장히 친밀한 사이고 사역의 동역자고 어떻게 보면 바나바는 바울의 선임자 역할을 하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여기서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주체가 누구냐? 바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즉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내가 데리고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여정의 주체자는 이 바울이다라고 하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 또 누구를 데리고 갔느냐? 디도입니다. 이 디도는요, 이 디도서에 등장하죠.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는 이 디도라는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와요. 바울에 의해서는 디도가 등장을 하는데, 즉 이반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인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이제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교회들, 이 바울이 세운 교회들, 바울에 의해서 세워졌거나 바울이 관리하고 있는 교회들에 문제가 생기면은요, 이 디도가 파송됩니다. 바울이 못 가는 곳에는 디도가 가요. 디모데나 디도가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디도는 출신이 어디냐? 헬라인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유대인이었고 레위 지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인데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이 디도는 헬라인이기 때문에 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구분되어지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갈라디아 교회나 그 유대주의자들이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모세의 율법을 적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거죠. 근데 그 여기서 모세의 율법을 적용하느냐 마느냐는 할례를 받게 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받지 말아야 되느냐가 이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디도가 지금 함께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금 이 방문을 통해서 있어질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나바의 예루살렘 교회 방문은 환영받을 만한 일이지만 이 디도가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2절에서 보면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계기가 이제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올라가게 된 것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 즉 누가 불러서 간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있어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올라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게 됐는데 무엇을 행했느냐? 자, 내가 이방 가운데에서 전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바울은요, 이방인들에게 계속해서 전도 사역을 했습니다.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간혹 바울이 이런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바울의 복음이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바울을 질타하거나 바울의 복음에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자신이 전한 복음, 어떻게 보면 좋게 표현하면 선교 보고를 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자신이 전한 복음의 내용을 검증받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서 자신이 전한 복음의 내용을 검증받았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제시한다라고 하는 것은 설명했다, 보여줬다, 내가 어떻게 사역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다시 오늘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시 정리해보면 이제 선교복을 했다라고 좋게 표현하면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무슨 일을 했느냐?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했다라고 해요. 여기서 사사로이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친교회를 다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유력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긍정적인 표현보다는 좀 부정적인 표현인데, 이 긍정과 부정의 표현을 둘 다 담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유력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지도자들을 의미해요. 교회에서 힘 있는 사람들,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을 약간 부정적인 표현으로 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신을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 바울을 조금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이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 유력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하고도 사사로이 했다. 그러니까 불편하지만 친교를 다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관계를 끊을 수는 없다. 왜 그랬느냐? 뒤에 나옵니다. 내가 다름질한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까지 수고하고 또 수고한 것들을 훼손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유지되지 않고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없다라고 해서 이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거나 복음을 전하는데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계속 그들과의 관계가 안 좋은 상황이 되면 교회가 분열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성도들과의 관계도 나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 교회 성도들이 또 이방인 지역에 살고 있는 이 기독교인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의 관계, 친교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노선은 다르고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의견 차이는 있지만 친교는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즉 교회 지도자들, 즉 바울과 그 유력한 사람들, 지도자들이잖아요. 이 지도자들이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라 이렇게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관계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훼손하거나 또 이 선교 사역에 영향을 받게 하지 않기 위해서 문제가 더 큰 문제를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친교의 관계를 가졌다 하더라도 이제 어떤 선을 정했느냐?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자,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 헬라인 디도, 즉 디도가 어느 소속에 있느냐? 헬라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헬라인에게도 디도까지도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다. 즉 억지로 받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보면 다른 헬라인들에게는 억지로 받게 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 기독교인이냐? 너 예수님 믿을래? 그럼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너도 모세의 율법을 따라야 돼 라고 말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얘기했느냐? 4절 전반부에 나오죠.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바울이 굉장히 그렇게 복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즉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얘기하는 것을 되게 좀 싫어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냐? 거짓 형제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을 좀 배격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들에 의해서 즉 헬라인들이 억지로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가 문제가 아니라 할례를 받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데, 근데 그것이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받는다라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요, 이방인들이 굳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유대주의자들은 바리새인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형식을 강조합니다. 형식을 강조하기 때문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례의 의미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커요. 물론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회개의 의미고 선민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것이 몸으로 나타내는 표직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여겨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 문제는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다뤄봐야 되는 문제고, 초대교회가 이것에 대한 평결을 내린 것이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굳이 여기서는 다루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자유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이 바울이 지금 그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4절 후반부에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러니까 그 유대주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유대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계속 율법을 강조를 하면 어떤 일이 생긴다? 율법의 종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통해서 뭘 얻었느냐? 자유를 얻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율법을 완성케 하셨고, 바울의 신학에서 보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은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더더욱이 이방인들은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자유롭게 믿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신학입니다. 그것을 이제 다음번에 우리가 다루겠지만,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율법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했지만 5절에서 보면 바울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했느냐?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 있죠. 핵심, 복음의 핵심만 지키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외의 거는 조금 부족할 수 있고 조금 덜 지켜도 되는. 그러니까 이것을 너무 강조하지 않아도 본질과 비본질 사이에서 비본질이 중요한 것처럼 그러다 보면 본질이 훼손되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바울은 그들과 타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6절 말씀해 보면, 자, 바울은 그들을 이렇게 대합니다. 유력하다 하는 이들 중에 저 유력하다 하는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해 준 것이 없고. 자, 유력하다 하는 이들, 앞서 말씀드렸죠. 그 교회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 예루살렘 교회가 영향력이 있는 교회거든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에서 또 그렇게 강조하는 사람들, 그렇게 자신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율법을 지키다라고 또 행사하는 사람들은 바울에게 의무를 더해준 것이 없다. 그들에게 내가 임명받은 것도 아니고, 앞서 말한 것처럼 복음에 의해서는, 복음에 대해서는 자신은 예수님께 사명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계시를 받아서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가르침을 내가 들은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음을 보았고. 자, 이제 6절에서부터 10절까지는요,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반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력하다 하는 자들, 그들도 어떻게 인정을 했느냐, 바울에 대해서. 바울이 무할례자들, 즉 이방인들에게 복음 증거하는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들, 유대인들에게 복음 증거하는 것과 같다라고 인정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서 보면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나에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자, 여기서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사도죠. 베드로가 사도인데 이 부분은 누구의 주장이냐? 바울의 주장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도로 삼으신 것처럼 나도 사도인데 나는 유대인의 사도가 아니라 누구의 사도다? 이방인의 사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바울의 주장입니다. 여기서 조금 조심스러운 게 뭐냐? 바울은 이렇게 주장했다 할지라도요, 이것은 제자들의 의견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바울을 사도라고 부르거나 사도로 인정한 부분들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조금 이게 다른 거예요. 뭐냐 하면 사도와 같은 영향력이 나타나고 사도와 같은 사역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하되, 그러나 사도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다. 참 오늘날 이 바울 신학자들의 논쟁 속에서 보면 굉장히 이게 논쟁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예. 지금 이 부분에서만 정리를 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이제 또 우리가 다른 성경들을 통해서 바울이 사도냐 아니다라고 하는 건 또 다뤄집니다만, 지금 이 부분은 분명히 바울은 자신을 사도로 인정하는데 할례인들의 사도가 아니라, 할례자들의 사도가 아니라 구분은 집니다. 누구의 사도다? 이방인의 사도다. 굳이 내가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한다면 누구에게? 이방인에게는 사도로서 칭함을 받기를 원한다, 칭함을 받는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조금 좋게 표현한다면. 자, 9절 보면 이걸 어떻게 또 이야기를 하느냐?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나타난 사도로서의 영향력, 사도로서의 어떤 능력, 성령의 능력이라든지 예수님이 주신 어떤 복음의 역사라든지 그런 것들을 누구도 인정한다? 야고보, 초대교회의 행정적인 지도자죠. 그리고 게바, 앞서 말한 베드로, 종교적인 사도의 대표적인 지도자라고 할 수 있고, 요한은 이제 사역적인, 그 당시에 영향력 있는 사역자로서 이제 요한을 들 수 있는 거죠. 그들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안다. 즉 여기서는 다른 성경에서, 예전 성경에는 이제 신적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주신 능력, 예수님이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사명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를 받았고 그런 사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공감한다. 자, 그래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수를 하였으니, 즉 동역자로서의 약수를 했다. 교제를 하는 친밀한 사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바나바와 함께.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바나바를 파송할 때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가겠다고 인정했을 때 그걸 통해서 바울이 초대교회에서부터 인정받았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은 어디로 가게 되었느냐? 이방인에게로 가게 되었고, 또 그들은 누구에게로?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할례자에게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인종적인 문제, 민족적인 문제로 볼 수도 있고, 또 지역적인 부분, 영역적인 부분으로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거는 좀 선교 영역을 구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사실 바울의 사역지를 보면 이방인들에게만 복음을 증거한 것이 아니거든요. 바울의 사역지는 이방 지역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엔 누가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있죠. 유대인들은 할례자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떻게 한 거냐? 유대인 회당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중첩이 되죠. 유대인들도 복음을 듣게 되고 이방인들도 복음을 듣게 되고. 그러니까 꼭 이것을 나는 이방인에게만 복음을 증거하겠다, 나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증거하겠다, 이렇게 구분을 짓는 것이 아니라 선교 영역이 이렇게 구분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우리가 베드로도 로마에 가기도 하고 다른 지역에 또 가서 이방인 사역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구체적인 사역의 영역을 나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동역을 하는 부분들, 같이 이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자, 같이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건데 뭐냐? 10절에 가난한 자들에 대한 대우라는 거죠. 여기서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또 두 번째로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연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배려하고 이런 사람들을 관리하고 이런 사람들에 대한 신경을 쓰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챙겨달라, 그들을 생각해달라. 그러니까 바울은요, 예루살렘 교회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주변 소아시아 지역에서 헌금을, 연보를 모아가지고 그쪽으로 보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서로 동역했던 모습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한 영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계속해서 편지를 써서 도와주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이것은 바울이 본래부터, 처음부터 사역하는데 힘썼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사역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제 바울은요, 자신이 지금 유대인 지도자들, 또 유대주의자들과의 관계, 또 초대교회 영적 지도자들과의 관계를 좀 설명을 해주고 있으면서 자신의 위치, 또 자신의 사역이 어떤 노선을 따르고 있는지, 자신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사역을 하고 있는지를 설명해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좀 적용한다면 어떻게 적용하기를 원하느냐? 자,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조금 더 살펴봤던 것처럼 오늘도 동일하게 한 번 더 이 부분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이 부분을 어떻게 적용하기를 원하느냐? 우리가 받은 사명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몸된 교회로 부르셨을 때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공통적인 사명이 있고요. 개별적인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통적인 사명은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거죠. 예배를 또 지키는 것과 또 우리에게 맡겨진 또 기본적인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건 공통의 사역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각각 개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또 은사들이 있어요. 이것이 조화롭게 모여질 때 교회가 성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초대교회에서도요, 서로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다른 부분들. 앞서 말씀드렸죠. 서두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신학과 신앙의 차이에서 나오는 부분들, 서로의 전통과 경험에서 나오는 차이들, 그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복음의 진리를 훼손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사명을 내가 분명히 안다라고 한다면 그 사명 속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칫 우리가 내 사명을 이해하고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것이 복음에서 멀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죠. 나의 경험, 나의 어떤 지식, 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예전 신앙 이런 것들이 나는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그렇게 옳은 나는 옳은 줄 알고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나도 모르게 진리를 훼손하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주의자들이 이 헬라인들에 대해서 억지로 할례를 받게 했던 것, 그러니까 굳이 안 받아도 되는 것을 받게 하는 것. 물론 받는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받는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또 그걸 통해서 일어나는 또 상처들,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이런 부분들이 실생활에서 적용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가능하냐, 다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걸 따르지 말아야 되느냐, 참 이걸 논하는 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은 뭐냐? 내가 사명을 받았고 어떤 사명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분명한 사명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사명 안에서 복음의 진리를 발견하고 그 복음의 진리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역을 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강조하는 건 그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자유를 얻었는데 내가 또다시 어떤 율법이나 예전의 삶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사명 때문에 복음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는 것들, 교회 안에서 갈등들의 문제들이 여기서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오래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과 또 새롭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건 뭐라고요? 복음의 진리 안에서는 그것들을 수용하고 이해하고 서로 보듬어 안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유력한 자들,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 자신에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과 사사로이 했어요. 교제했어요. 어떤 목적 때문에? 선교사역. 지금 중요한 게 뭐라고요? 복음이 증거되는 거잖아요. 이 복음이 증거되어진 것과 또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사역들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그러다 보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은 것을 강조하시는 분들은 중요한 걸 몰라요. 뭐가 더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은 무조건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근데 그분들은 그게 옳은 줄 알거든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바울은 이제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갈라디아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걸 풀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문제들에 대해서 오늘 딱 우리가 이게 정답입니다 라고 말하기보다는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말씀을 적용하면서 계속해서 자유, 신앙의 자유. 또 이 자유에는요, 중요한 게 뭐냐? 의무와 책임이 따라요. 해야 되는 일들이 있고요. 감당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자유롭다고 해서 다 그냥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거 내 자유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자유를 얻었다라고 한다면 그 자유 속에서 해야 되는 일, 꼭 해야 되는 일들이 있고 또 그것을 책임지는 일들이 있다. 그걸 감당해야 되는 의무 또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고 신앙의 자유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발견하시고 감당해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오늘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그 사명이 분명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복음이 훼손되지 않도록 그걸 지키는 역할, 내 주장을 하기보다 예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분별하는 것, 그게 중요한 거예요. 복음이 훼손되지 않게 한다는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는 것도 거기에 있어요. 적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는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적이 아니라 한편입니다. 서로를 돌이켜보고 서로를 화합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 부분을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 그 부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누가 감당하느냐? 내가 감당하는 거예요. 분명히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존재들이 있고요, 교회를 훼손하려고 하는, 오늘 바울이 표현하는 것처럼 거짓 형제들이 있어요. 그들을 분별해 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무조건 따라가거나 그들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또 지혜롭게 분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의 복음의 진리를 잘 유지하고 성장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